반갑습니다. 6단 단장 허인국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3월부터 4달을 교당에 못 나온 것 같습니다. 7월부터 조금 완화되는 것 같더니 다시 심해져서 또 얼마를 쉴지. 모두들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댁에서 각자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도님들 뵙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자리가 왜 그렇게 부담스럽고 떨리고 겁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것은 아는 것도 없고 말도 조리 있게 못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공부담이라는 것은 별로 없지만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 서원이 성불재중하고 전무 출신한다고 대종사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전부터 막연하게 생각해온 것이지만은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고 정말 오랫동안 망설였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서원을 올렸습니다. 지금부터 쉼없이 준비하면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입교는 50여 년도 전에 서울에 교당이 몇 군데 없을 때 인사동에 있는 종로교당에서 서타우님의 부교무로 계실 때 입교를 했으니 참 오래되었죠. 외할머니께서 서울에 오시면 항상 교당에 데려다 달라고 하셔서 모시고 다니다가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범타원님이 계시는 마상교당에 다니시며 서울에 오실 때는 항상 교당에 데려다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종로교당에 법타원님이 계시는 종로교당에 다니셨어요. 저는 그때 입교만 했지 교당에 잘 다니지도 않고 교무님이 전화하시면 한 번씩 나가는 정도였죠. 저에게는 종교가 필요치 않고 다니게 되면 60 정도나 되어서 다니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교당에 왔다 갔다만 해도 50년이 넘으니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결혼 생활은 만족치 못했어요. 연애 시절엔 아주 잘해주니 그것이 영원할 줄 알았죠. 남편은 장남에다 장손에다 자기 마음대로 하며 오만 잡기는 못하는 것이었고 바람까지 피워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시어머님께 아들도 더럽게 키우셨다 했지요. 그런데 그걸 아셨는지 나도 버릇을 못 가르쳤으니 내가 거기에 맞춰가면 살면 어떻겠느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피는 못 속인다고 제 큰아들이 성격이 그런 거예요. 저도 며느리에게 미안하지만 10년만 참아보고 손자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까지도 그러면 이혼하라고 했지요. 정말 그때는 이러고 살아야 하나, 내가 마음이 아파가며 살아야 하는지 부모님이 계시는 미국으로 도망갈까 생각했지만 저희 여린 마음은 모든 것을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이혼도 똑똑해야 하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부모에게 불효하고 동생에게도 미안했지요. 그런데 제가 결정한 결혼인데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투정도 못하고요. 어머니는 이것이 인과라고 내가 그 집에 빚 갚으러 들어갔으니 달게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인과를 모르니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난 착하게 살아왔는지 남에게 해하지도 않고 싸움도 못하는 성격인데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그런데 의문이 생겼어요. 그중 결혼하자는 사람도 많았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을 택했을까? 그땐 눈에 보이는 조건을 생각했나 봐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편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방과 돈이 전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대로 살아라. 나는 돈이나 벌면서 모으면서 살아야지 했어요. 그랬는데 그 모으는 돈도 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돈 사고를 크게 냈지요. 그래 선스타원님께 찾아가 상의를 드렸더니 서타원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머, 왜 이렇게 서타원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지? 서타원님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 좀 야속하고 속상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조금 지나 생각해 보니 아, 이것이 인가라는 것이로구나 했어요. 그때는 정말 큰 수업료를 내고 공부를 하는구나 했지요. 그로부터 정말 열심히 무결석으로 교당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원불교가 없었더라면 제가 더 감당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정말 제가 일찍 원불교에 입교를 잘했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때는. 그 후부터 봉사도 많이 다녔어요. 미아리 타가소 설거지 봉사, 한국보육원 김장 봉사, 밭갈이 봉사, 또 서울 교구에서 하는 봄, 가을 바자회, 교도님들과 어울려 봉사도 하고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며 정말 즐거웠어요. 지금은 남편이 떠난 지 20년이 넘었지만 병을 얻어 고통을 받았을 때 너 쌤통이다.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 그런 거야 했죠. 췌장암 선고를 받고 3개월을 살았는데 그래도 막 할 수는 없잖아요. 살면서 병원 한 번도 안 가던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또 불쌍해서 정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편지지에 뭘 쓰더라고요. 뭘 저렇게 쓰지? 혹시 마지막으로 나에게 남겨줄 뭐가 있나 하고 기다렸죠. 근데 그거를 쓰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간 다음에 보래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 한 장은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떻게 하라는 거고 또 한 장은 약속어음, 돈 받을 사람 명단, 연락처들이 들어있었어요. 정리 후 찾아보니 돈 줄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30년을 넘게 은행에 다닌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남은 것은 집 담보까지 빌려준 집 한 집 뿐이었는데 나중에 그거는 시어머님이 갚아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 남은 집 한 채도 시아버님이 남겨주신 재산이지 자기가 모은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벌어놓은 것은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런데 죽으면서 자기는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다며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정말 신기할 정도였어요. 저와 아이들에겐 좀 야속했지만 착심 없이 가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이 사람이 공부를 하고 가네 했어요. 결혼할 때 교당 다닌다고 하고 퇴직하고 나서도 교당 다닌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거는 말로만 교당을 다닌 거예요. 49제를 지냈는데도 바쁘시고 외국에 자주 나가시는 교무님이 77제를 한 번도 빠짐없이 정성을 다해 주시며 인구가 내 남편 복이 있나 보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 보낼 수 있어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가고 나니 싫었던 마음, 원망했던 마음, 미웠던 마음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잘해주던 기억만 남았죠. 이렇게 참고 견디고 견뎌 그 순간을 극복했어요. 그럴 때마다 선, 이론상 서원문, 금강경을 수없이 독송했어요. 그것은 원불교의 인과의 진리를 믿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편하고 시간이 많을 때보다 경계 속에서 공부가 되어지고 큰다고 생각됩니다. 그 덕분에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새벽엔 자선, 기도문, 이론상 서원문 10독, 금강경, 휴암 자선문을 하고 저녁엔 연불, 이론상 서원문, 반야신경, 참회문, 연불 10송으로 정진하고 낮엔 법문사경, 교전 읽기로 소일하고 있습니다. 심고 시간엔 항상 저희 서원이 물러섬이 없이 호렴하도록 해주십사고 서원을 올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집에 있으니 게을러질까봐 요즘엔 그 덕분에 4시 30분 정도에 눈이 떠지면 5시에 1시간 정진하고 6시에 아들과 천문대 산을 오르는 기쁨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정말 바쁘게 즐겁게 생활하고 있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며 어머니로부터 가르침도 받고 어머니가 건강하게 제 옆에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펴신 교법에 대한 믿음 그대로 실천하고 다른 법을 구하러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대종사님의 가르침대로 신앙하고 수행하는 길이 견성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교리도를 알기 쉽게 그리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전에 강남교당에 계시던 이사님이 법문집에서 배우고 바로 이거야 하고 몇 번을 읽어 몇 번을 그려보았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교도님들께 같이 배우며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도를 항상 가슴에 지니고 수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리도는 원기 28년 1월에 발표하셨습니다. 이 교리도에서 이론상의 진리는 신앙과 수행을 동시에 병진해야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일할 수 있도록 바르게 믿고 바르게 닫게 되고 바르게 알게 되고 바르게 사용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종사님은 교리도를 만드신 후 꼭 거북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거북이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론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상은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몸통에 해당하는 이론문을 열면 이론은 법신불이니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중생의 본성이라고 이론상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말씀하시고 그 밑에 대종사님의 개송 유는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양오행 아시죠? 음양오행에서 자청룡 우백호가 있죠. 자청룡에 해당하는 이 왼쪽은 양이요 남자요 동쪽이에요. 우백호에 해당하는 오른쪽은 음이요 여자요 서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음계에서 위력을 얻고자 음에 해당하는 오른쪽에 인과보응의 신앙문을 두신 것 같고 음에 해당하는 신앙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사은사요가 있어요. 사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이고 사요에는 자령양성, 지자본이, 타자녀교육, 공도적 숭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신앙의 방법으로 보은즉 불공이므로 이를 함축하는 처처불상 사사보을공을 신앙문의 핵심 표요로 제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양에 해당하는 이 왼쪽은 진공묘의 수행문이 있어요. 이 수행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사막팔조가 있어요. 사막에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가 있고 이를 더욱 촉칭케 하는 팔조를 밝혀 수행문의 성격을 감명하게 해주셨어요. 팔조, 신, 분, 의, 성, 불신, 탐욕, 나, 우. 수행의 강령은 마음의 자유를 얻는 선이므로 동정감 분리선으로 무시선, 무처선으로 기결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리들을 4가지로 집약한 것이 거북의 발에 해당하는 4대 강령이 있어요. 이를 신앙과 수행으로 나누면 양에 해당하는 왼쪽의 수행에는 정각정행, 불법 활용을 배치하고 음에 해당하는 오른쪽엔 신앙문엔 지은보은, 무아봉공을 배치하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거북이와 머리, 몸통, 양 어깨, 4발이 잘 그려졌죠. 대종사님께서는 거북이는 오래 사는 영물이다. 나의 법도 수만 년 갈 것이다. 사막팔조는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내 교법의 진수가 모두 여기에 들어있으니 이대로만 수행하면 부처 못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교리도를 거북이에 비유하신 것은
이론대도의 영원성을 강조하신 것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본래 마음으로 모든 경계를 대하는 것이 수행이니 스스로 노력한 만큼 자기 자신에게 불공한 만큼 되어지고 이룩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옛날에 작년에 이렇게 교리도를 공부를 했는데, 이게 이제 거북이 머리고 몸통이, 여기가 몸통이고 왼쪽에 수행문이고 이쪽에 신앙문이에요. 요거를 가셔서 한번 그려보세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한 대로 그려보니까 너무 쉽고,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가슴에 지니고 시간 날 때마다 대조하고 그럽니다. 감사합니다.